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는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르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그들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필요한 것만 주시고 그냥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정말 필요한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하실 목적으로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16절 말씀 이전에 보시면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혼자 산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양한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식을 가장 우선시 여기셨기 때문에 어떤 누구에게도 피해를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장 우선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분명히 여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 사람들은 지금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죠. 이제 15절 말씀에 보시면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다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무리가 또한 그 전체적인 생각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하시고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주시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그 욕심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어떠한 이렇게 감정의 어떤 동요 또한 그들의 욕망에 대한 어떤 충족점을 채우시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그들이 감정적으로 좀 진정이 되기를 바라시는 부분도 분명히 여기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정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어떤 동요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더 열심을 가지고 당신이 우리 왕이 되셔야 됩니다 라고 아마 간절하게 애원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들로부터 시간을 들여서 그들의 정리되지 않은 감정과 그들의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을 정리시키는 목적으로 산에 이제 혼자 떠나신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에 보면 날이 저물어서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죠. 가버나움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그리고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그냥 이것이
뭐 하나의 어떤 에피소드라면, 하나의 어떤 그냥 일이라고 한다면 굳이 성경은 기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여기에 오병의 사건 바로 뒤에 연결시키면서 우리가 보길 원하는 영적인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제 알게 하십니다. 분명히 이 배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어부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물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조업하는 시간은 주로 어두울 때입니다. 어두울 때 나가서 조업을 하기 때문에 밤에 뭐 배를 운행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는 큰 어려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뭐 노하우라든지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목적한 곳까지 먼 길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치 않은 시간 가운데 원치 않은 방법으로 그들이 곤란을 겪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참 재미있는 것이 이 빛과 어둠에 대한 모티브를 자주 사용합니다. 지금 그들이 움직이고 이동하는 시간은 물론 그들이 쉴 수 있는 뭐 밤 시간이지만 그들이 이제 어둠 가운데 그들이 나아갈 때 17절 말씀에 보면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인류의 진정한 빛인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셨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노하우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 속한 것임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사실을 통해서 그들은 아직 어둠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의 진정한 빛인 예수님을 온전히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당황하고 또한 그 당황이 절망으로 놓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자들의 이런 운행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움 그들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황하는 그들 가운데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물 위를 걸어서 그들 가운데 다가가십니다.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죠. 그들의 상식을 초월한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 하나님 되심을 지금 직접 보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다가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지금 그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자연 피조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지금 그들 가운데 어떤 피조물도 그를 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것처럼 21절 말씀 가운데 영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접했을 때, 그들을 환영했을 때, 예수님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배 가운데 모셔들었을 때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삶이 복된 삶일까라고 하는 질문들을 우리가 이 아침에 좀 해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체험들을 하고 오늘도 이 걸음들을 걷고 있습니다. 아니,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순간 가운데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익숙한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없이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또는 우리가 어느 것도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 가운데, 상황 가운데, 만남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익숙한 그 모든 상황들이 오히려 어둠이 되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도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가 잘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라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어떤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과 기대하지 않는 방법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익숙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음을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목적하신 곳 가운데 이르게 하실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심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2절부터 보시면 또 무리가 등장합니다.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타고 또 그 가버나움까지 따라가는 열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열정이 대단합니다. 얼마나 큰 열정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셨다라고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필요를 해결하시고 나서 정말 그 필요를 넘어 계신 예수님의 존재를 그들이 알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표적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한 비유로 또 말씀을 드리면, 제가 명절이나 어떤 특별한 날에 친지들을 방문하면 어른들이 어떻게 어린아이한테 한다고 말씀드렸나요? 용돈 같은 걸 준다고요. 그렇죠? 용돈 같은 거를 주는데 그 마음에는 사랑이 담겨 있고 관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돈을 받는 아이들이 입장에서 갈 때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어른이 항상 5만 원권을 주셨다고 한다면 삼촌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5만 원에 집중하고 있는 거라고요. 매 명절마다 그 삼촌의 이름을 묻는 것이 아니라 5만 원 주세요라고 얘기한다고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일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데 그 필요를 공급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5만 원권 주세요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라고요. 지금 이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신 표징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려고 하지 않고 5만 원 주세요라고 하는 그 비참한 인생 가운데 머무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절 말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질문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간단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들이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유가 열심히 예배하는 목적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위해서 하나님 이것들이 필요합니다로 그치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시지 않다고요. 나아가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먹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이 일을 하라. 이 양식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29절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믿는 것이 단순히 이걸 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거라고요. 그래서 앞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익숙한 바닷길에서도 누구의 도움 없이는 두려움과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단순히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연결된 선상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과 환경과 관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가 필요로 할 때, 필요로 하지 않을 때조차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며 우리의 신음 가운데 기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꺼내놓기를, 항복하기를 그렇게 바라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단순히 우리의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서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체험하게 된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먹을 것과 쓸 것과 입을 것만을 위해서 이 땅에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무리와 특별히 다를 바가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십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마저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사랑의 그 꿈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꿈꾸게 하실 것이라고요. 이 방식은 도저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지금 보내고 계시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만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필요에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만 인정합니까? 아니요, 십자가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수준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내가 이들을 위해 울어주고 기도하고 안아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절대 안 돼라고 단정하는 그 상황 가운데도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기뻐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드러내고 계시며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귀한 도전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어떤 삶이 정말 복된 삶일까요? 하나님이 주셨던 승승장구한 어떤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그것도 참 복된 일이지만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꿈꿀 수 없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존재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의 꿈을 넓히시고 우리의 삶을 넓히시고 우리의 발을 넓히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모든 순간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만 그것이 가능함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편함과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할 때 오히려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어서 이 땅에 여전히 고민하고 어려움 가운데 상처받고 있는 이들 가운데 또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넉넉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된 존재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는 귀한 도전들입니다. 이 도전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마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되 단순히 그곳에서 구원을 얻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드러낼 수 있는 삶 될 수 있기를 구하시면서, 그래서 누군가 이 동일한 질병 가운데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당당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진정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믿음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이 귀한 시간 무더운 일기 가운데서라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여 나온 이 공동체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오늘도 감사함을 가지고 나온 이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꿈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디에 멈춰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한계 가운데 멈춰 계실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멈춰 계실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 되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끈질기게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앞에 모든 우리 인생들을 꺼내놓을 수 있는 진정한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부끄럽지만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실패한 모습 가운데, 질병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오히려 그 상황들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감사가 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만 드러나기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